안녕하세요. 네, 저를 아는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여기 앞에 서기가 용치가 없지만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섰습니다. 제가 예언의 신을 처음으로 읽은 것은 2005년도 때 제가 재림연설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에서 시도의 소망 2권 예수님 돌아가신 장을 처음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고 그 이후로 2005년도에 이제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를 읽고 나서 제가 건강개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기를 굉장히 많이 좋아한다고 옛날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책을 일부러 안 읽었습니다. 그 책에 분명히 고기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보기가 싫은지 책을 안 보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잘못 살았다는 걸 알고 회개를 하고 이제 제가 음식물 개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고기를 안 먹게 됐는데요.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세자녀 지도법을 또 읽고서 예수님 말씀대로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떤 엄마로 이제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작년 10월 달쯤부터 제가 아침에 작정을 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의 신을 읽게 됐는데요. 사람이 갈급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봤는데 먼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시대 소망을 읽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시대 소망을 읽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0월 달에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9월 마지막 주에 제가 아침부터 읽어야겠다 결심을 했는데 10월 둘째 주에 정확히 엄정혜 집사님께서 저보고 엄청 이뻐졌다고 하시면서 저희 외모를 보고 되게 달라지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변화가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굉장히 아토피 때문에 피부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말씀이 3주 정말 빡세게 몰입해서 보면서 너무 행복을 느끼니까 제가 제 몸이 좋아지는 걸 너무 많이 느껴서 그 엄지사님 이렇게 말했을 때 제가 그 비결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보고 있다고 그래서 그때 좋아졌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소소한 변화나 아이들 단위 키우는 데 있어서 순종을 가르치고 집안을 정리를 할 줄 알고 이런 소소한 변화 말고요. 제가 영적인 생활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 3가지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은 3가지, 그 큰 변화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고서 처음으로 깨달은 것은 제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다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먼저 시대의 소망 2권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오늘 말씀 인용해서 많이 말씀드릴 건데요.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굉장히 평안하더라고요. 제가 제 상태도 모르고 영적 투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 평안이 거짓 평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으로 제 영적 상태에서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셨던 건 제가 그동안 진리라고 믿었던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저의 의가 성립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말씀에서도 그렇고 진리에 대한 동의만으로는 그 어떤 의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보고서 제가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시대의 소망 2권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장은 31장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당시의 사람의 마음의 가장 큰 기만은 진리에 동의만 하면 의가 성립된다는 생각이었다. 모든 사람의 경험으로 보아 진리에 대한 이론적 지식은 영혼을 구원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같은 위험이 지금도 존재한다. 많은 사람이 단순히 어떤 신학적 교리에 동의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실생활에 실천하지 않았다. 이게 제가 처음으로 받았던 충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저의 죄를 또 깨달은 게 있었는데요. 그게 산상수훈의 제6장 비판하지 말라는 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고 제가 저의 2번째 가장 큰 죄에 속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건지 깨닫게 됐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산상수훈 제6장 비판하지 말고 행하라. 그리스도만이 품성의 유일한 표준이시다. 그러므로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표준으로 삼는 자는 자신의 그리스도의 위치에 놓게 된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므로 사람들의 동기를 비판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다시 찬탈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별로 충격을 안 받았는데요. 더 쇼킹한 건 괄에
비교적 온건한 방법으로 그 형제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시킬 수 없게 되면 그들은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그들의 힘이 미치는 한 사람들을 강요하여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당시 유대인들이 한 일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실했을 때 언제나 해온 것이다. 교회는 자체의 사랑의 능력이 없음을 알았을 때 교리를 강조하고 교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강력한 국가의 권력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래서 중세 암흑기 시절이 생각나면서 제가 조금 아는 거를 사실은 여기도 계시죠. 저희 남편한테 조금 아는 거를 되게 측은한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알려드리려고 무지하게 말로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보니까 제가 그 중세 우리 교인들을 핍박하였던 그 교황권의 권력과 같은 나쁜 짓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딱 들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제 남편에게 대해서 함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에게서는 굉장히 크고 놀라운 변화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또 깨달았던 저의 죄 중에 하나는요. 제가 돌밭 청중이었다는 거예요. 실물교훈 제2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거기 여러 가지 밭이 있는데 돌밭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돌밭의 내용을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민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돌밭 청중이다. 선천적인 이기심이 땅속에 깔린 바위처럼 그들의 선한 욕망과 포부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였다. 이런 사람은 쉽사리 진리를 확신하고 겉으로는 유망한 신자처럼 보이나 그들이 가진 믿음은 피상적일 뿐이다. 그러나 이 돌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에 의해서 지적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받기는 하지만 거기에 드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 자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생각해 보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생활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하여 보고 자신을 전적으로 그 말씀의 지배에 맡기지 않는다. 이게 제가 깨닫고 또 말씀에서 얻은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갈급한 심령이 생겼는데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단계를 넘어설 수 있는지를 또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 표준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시대의 소망의 21장 베데스다와 사내들이네. 베데스다에 38년 된 그 안진뱅이 얘기 아시죠? 그 얘기 하는 건데 제가 이것도 보고 또 쇼크 받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환자에게 당신을 믿는 믿음을 행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단순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고만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절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인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멈춰 의심하여 그가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 제가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정수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고 붙잡아서 해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제가 항상 현관에 들어가면 현관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 발을 먼저 디뎌야지 불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제가 저게 믿음이구나, 들어서야지 불이 켜지잖아요. 아무리 기도한다고 켜지는 게 아니라 발을 내디뎌야 불이 켜지는 것처럼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을 깨달은 게 있는데요. 여기 말씀해 보면 산상보훈 제6장 비판하지 말고 행하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로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제시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들은 믿어라 그러나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순종으로 이끌지 않는 믿음은 가정일 뿐이다. 순종은 제자가 되는 시금석이다.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품성과 생의 기초로 삼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곧 만세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분 위에 집을 짓게 된다. 단순히 의를 즐기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다. 물론 저희의 힘으로 하는 걸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두 개 깨닫고 나서 야,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제가 그동안 너무 적게 기도하고 여기서 어디서 신물교훈에 그런 말씀 있더라고요. 적게 기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적게 기대하고 적게 받고 적게 만족하고 행복하게 산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 읽으면서 나도 한번 좀 크게 포부를 가져볼까? 하나님의 능력이 다 된다는데 모든지를 다 승리할 수 있다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해봤습니다. 네, 사실 요즘 조금 유지가 안 되는데 해보니까 됩니다. 사람이 그게 참 신기하죠. 믿는 대로 된다고 될 거라고 믿고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용기를 발휘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 말씀에서 배운 건 그럼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걸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같은데요. 신물교훈 제12장에 주기 위하여 구원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주님께서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제가 그래서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살게 됐는데, 제가 다른 사람보다 엄청 연약해서요. 다른 분들은 집안일도 잘하시고 뭐 바깥 일도 잘하시고 그렇겠지만 저는 밖에 일도 못하고 집안일을 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을 그만뒀을 때 저는 세상적인 걸 다 포기하고 세상의 명예를 포기한 것도 하지만 굳이 남들이 나를 보는 좋은 시선까지 포기하고, 그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씀 아시죠? 안의 상태는 다 썩어가지만 겉을 보기엔 번지르르 해서 그냥 그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회칠한 무덤 상태를 깨는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집안일을 정말 못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저는 밥을 할 힘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말씀 안 봐도 밥도 잘하시고 청소도 잘하시고 남편도 잘 챙기시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말씀을 안 보면 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안 본다면 밥이 늦습니다. 늦거나 아니면 어떻게 때울 게 없나 이런 식으로 살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가장 신기한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순간에 힘을 주셔서 그것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또 그것도 은혜다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이거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물교훈의 13장 두 예배장에 있는 장인데요. 어떤 외적인 의식도 단순한 믿은 자를 완전히 포기하는 일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비울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속에서 그 일을 해주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허락할 뿐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심령에서 다음 같은 말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 기도가 되게 멋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서 써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여, 저는 제 마음을 당신께 드릴 수 없사오니 당신이 제 마음을 취하소서. 제 마음은 당신의 소유물이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하여 그것을 보존할 수 없사오니 당신이 그것을 깨끗이 보존하옵소서. 비록 제가 연약하고 제 자신이 그리스도와 같지 않을지라도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를 재창조하사 당신의 사랑이 저의 심령 속을 통하여 흐를 수 있는 순결하고 거룩한 분위기 속으로 저를 이끌어 올리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제가 요즘 말씀을 어떻게든 보고 살아야지 최소한의 저의 아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줄 사랑이 있을 거라 싶어서 말씀을 엄청 붙들고 삽니다. 이거 없으면 제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는 걸 알아서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가 앞으로 한 15년 정도 되면 눈이 흐릿흐릿해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다들 50대 말씀하시더라고요. 50대 좀 중반 되면 잘 안 보이고 눈이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한 15년 정도 남았는데 열심히 눈이 나빠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 더 열심히 봐야겠다는 생각에 간절히 보고요. 또 제가 볼 수 없고 다니가 막 책 읽어달라고 할 때는 틀어놓습니다. mp3를 귀에다 꽂고 그 정로의 계단 같은 거 낭독한 mp3가 있거든요. 그런 mp3를 귀에 꽂고 아니면 설교를 틀어놓든가 해서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용을 씁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다가도 그렇게 용을 쓰면 다시 붙고 그렇게 하는 경험을 느끼면서 조금씩 아주 천천히 자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걸 다 시대소망을 다 읽으면 이제 목표는 각시대 대쟁투하고 정로의 계단을 읽고 싶어요. 대쟁투를 읽으면 이 시대에 대해서 또 제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저의 가장 큰 목표는
그냥 어떻게 저만 하나 구원받는 거고 말고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 굉장히 오해받고 계시잖아요. 사단한테. 사단이 예수님 너무 많이 고소하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의 잘못된 행동과 또 그런 실수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난받고 있다는 생각에 저희 몸에 진짜 의분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살아서 나중에 14만 4천이 들어서 하나님을 살아서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게 저희 소원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